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알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네, 오늘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와 모든 행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일과 날짜와 연한을 정하시고 정말 그 스케일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까지 옷깃 하나하나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실 하나하나까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도 일하시지만 세밀, 조밀, 오목조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뭉텅뭉텅하시면 안 됩니다.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아프면은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셨고 고통하는 소리도 들으셨고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지방회가 있었는데요.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도 오시고 사모님들도 오셨는데 어떤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나 팔이 아파요. 하나님 나 이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탄식, 고통 막 이런 이야기만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중에 기도한 대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또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자, 제사 옷을 지으실 때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우리가 이 조건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옷을 지어라. 두 번째는 영화로운 옷을 지어라.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라. 자, 거룩한 옷은 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해라. 우리가 파티장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굉장히 옷을 이쁘게 아름답게 입잖아요.
또 상견례를 가거나 또는 이렇게 이 남녀가 처음 이렇게 서로 중매로 만나거나 할 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옷을 예쁘게 입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나갈 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옷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여라,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처음 시절을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20이 되어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죠. 내게 판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판결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기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둘씩 보내십니다. 근데 70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 하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이 귀신들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시면서 70인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행동이 주님을 마음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셔서 우리 주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오직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것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이 삶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다. 구약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11조 드리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저 명동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는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넘어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오직 모인 사람들은요 다 피난민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있으면 나눠 먹고 또 뭘 누가 하나 가져오면 그걸 나눠 먹고 옷도 어디서 주워가지고 오면 나눠 먹고 옷 중에 옷이 가장 좋은 옷이 나일론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자.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30년 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6.25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었던 사람들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더니 그 모든 사람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그 비싼 명동 지방의 집도 사고 그 비싼 명동 지방에 가게도 없고 하나님이 그 초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11조를 드린 11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 강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내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냥 습관을 쫓아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시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대제사장 입는 옷 기준이 첫 번째 영화롭게 아름답게
자,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아름다운 옷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거룩입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첫째는 흰 원피스를 입습니다. 흰 원피스. 제 안쪽에 흰 원피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옷을, 원피스처럼 생긴 옷을 또 두 번째로 입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조끼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있고 뒤로 이렇게 있는 이 조끼. 자,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우리가 이름표를 차는 것처럼 이 정도 크기의 이 명찰처럼 생긴 걸 찹니다.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자, 12개의 보석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준이 뭐냐면 거룩하게 지어라.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보실까요? 2절. 자, 2절 우리 보면, 자, 거룩한 옷을 지어.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또 4절에 우리 보니까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2절과 3절과 4절에 옷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리고 머리에는요 관을 씁니다. 관. 이렇게 이 빵집 주인들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꽃갈콘 모양의 이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이름표를 붙이듯이 무슨 글자를 썼어요. 이거를 패라고 합니다. 패. 이렇게 지사각형 모양으로 모자 앞에다가 명찰을 차듯이 이렇게 길게 뭐를 붙였어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게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옷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입혀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거룩, 그리고 이 모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들도 거룩해야 되지만 정말 주의 종은요 더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뜻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3일째 내게 나오는데 바로 시내산 밑에까지만 머물고 산 위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더럽히면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어다는 명령입니다.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자, 성전된 육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의 몇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도 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보실 때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모자에다 붙일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도 거룩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 레위기 10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또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